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고난주 큐티 본문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3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님은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주 특별 새벽기도 5일차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말씀 받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예수께서 우리가 죽으신 것이 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좋습니다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가장 최악의 행위가 무엇이냐면은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흉악한 죄수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가장 극한 고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은 배반자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노예든지 종이 어떤 큰 흉악 일을 저질렀든지 뭐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은 자국민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십자가의 고통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아들을 이러한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하면서 죽게 했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죄의 형벌이 너무나도 참 다른 어떤 것으로라도 이 형벌을 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할 때에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즉시 처형하는 것이요. 예수님 같이 사형을 급히 진행된 경우가 인류상에 있을까요? 어젯밤에 예수님 잡혀오고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이 사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형이 이게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위해서라도 사형학 언도가 나오더라도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참소하고 그리고 십자가 언도를 바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한 즉시에 바로 처형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시간을 끌다 보면은 예수님의 죄가 없을까 이런 것이 더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빌라도는 자기 자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혼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두 행악자들 같이 못을 박았는 것이에요.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하게 된다면 그의 죽음이 거룩한 죽음, 영웅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장 파렴치하고 추악한 이러한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런 죄수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빌라도는 이 처형 방법을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로 결정했습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유대인들이 그대로 요구를 받아들여서 반역자에 강하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견뎌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죽게 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꼭 죽어야 되는 것인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나무에 달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불뱀을 내보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민수기에.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그 놋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달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못하게 했습니다. 명절날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유월절만은 드려질 때에 양들의 뼈를 꺾지를 못하게 했어요. 딴 때는 뼈들을 꺾는 것이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태우고 또한 삶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들이 나와 있었다 그래요. 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꺾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6시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오래 가는 사람은 보름까지 간다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죽음을 확인한다고 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 대신에 다리를 꺾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 일찍 죽지 않게 되면 다리를 꺾어버려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위에서 버티는 힘이 없어서 내려앉으니까 횡격막이 막혀서 사람이 빨리 숨이 막혀 죽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살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를 자기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자기의 고통 겪은 사람을 다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그 CNN 뉴스 인터넷판에 보니까 멜랜드의 가번으로 있는 호건의 부인인 한국 분이신 유미 호건의 그 기사가 나와 있어요. 크게 요즘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해서 이제 말을 해놓은 게 나왔습니다. 타이틀이 보니까 The First Korean American in US, First Lady. First Korean American First Lady in US. We will not stand silent anymore. 더 이상 우리는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큰 타이틀로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아주 내용이 쭉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6.25 동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9년 후에 자기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아주 시골 양계장 하는 가난한 그러한 집에서 8째 중에서 막내딸로 자기는 태어났다. 그리고 더 좋은 그러한 미래를 생각해서 미국에 20살 때 미국에 도착했고, 그리고 싱글 마음으로 아이를 3명이나 키우면서 자기는 20년 이상 동안 14시간에서 16시간 미국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그리고 자기는 남편을 만나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자기 막내딸 에이지 정도 되는 그 학교에 자기가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이 에이시안들, 특별히 우리 코리안들, 정말 여기 와서 어렵게 힘들면서 일을 하면서 자녀들과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가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쭉 자기 이야기들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해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다고 우리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모두 다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어야 된다. 모든 리더들은 다 일어나서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쫙 나와 있었습니다. 뭐 우리들의 이야기죠. 요즘 정말 에이시안들 이 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에이시안들을 헤이트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뭐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뭐 사람들 밀치고, 또 특별히 흑인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당했던 그러한 것을 백인들에게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하다고 생각되는 동양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미국도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만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악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갈수록 저희들은
악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사형을 집행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3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뺏으려고 하는 혈안이 됐다 그래요. 만약 부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뭐 금목걸이든지 팔찌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뺏을 게 정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옷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누구도 구원할지니라.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테니까. 남은 구원했는데 너는 결국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엄청스러운 수치고 한편으로 볼 때는 유혹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했는 사단의 유혹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유혹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은 돌을 떡으로 못 만드니까. 근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들은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면 내려오라 그러더라도 유혹이 될 수 없는 게 못 내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지 않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시는 것이에요. 제물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마치 돛소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양은 털 깎는데 아니면 죽이더라도 잠잠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양이란 속성 자체가 원래 그렇대요. 그러니까 양을 택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제물로 얹어져 있으면 꼼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죄의패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38절에 보면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으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죄수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무슨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패를 위에 붙였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명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처형됐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사장과 빌라도 사이에서 죄명 때문에 서로 논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이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야 된다. 우리는 그를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자칭이라 적어야 된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칭 유대인의 왕을 적지 않고 유대인의 그냥 왕이라 줬어요. 물론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러면 정신병자잖아요. 정신병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죽을 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반역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이 유대인의 대표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박아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갈 때에 함께 달린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면서 목숨이 얼마 남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두 죄인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이 죄수들을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한 구원자라 이렇게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한심하고 자기들은 우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같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죄수는 십자가의 처형으로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동일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자기는 이러한 형틀에서 죽어가는데 자기들은 당연히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지만 이 십자가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돌았던 것이에요. 아, 죽고 나면 끝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이 오게 됐던 것이에요. 그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자기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자신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죄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지만 혹시나 자기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죄인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을 통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4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만큼 더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을 끝낼 때에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만큼 더 복된 순간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죽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는 확실히 천국 가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복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평생의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붙듦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인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살아갈 때 끝까지 사람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많은 분들이 보면 한국에든지 아니면 주의 일가 친척 부모님들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또 연락 와서 목사님 제가 한국 가서 복음 전했는데 마지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게 될 때는 죄가 적은 죄 큰 죄 상관없이 모든 건 죄니까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이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자기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세상에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가서 예수 믿습니다. 나중에 개런티가 될 일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적이 없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천국 가면 상급이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을는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구원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50년, 60년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주 짧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은 어떤 시간을 줬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을 볼 때는 충분히 줬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제 마지막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후회 없도록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더욱더 상급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복된 인생이 다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